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얼굴 이렇게 딱 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게 5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욕심이 좀 많았나요? 설교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애쓰느라고 혹시 듣는데 좀 힘드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거 말고요. 금방 고백하신 고백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 끝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 표적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 그 사건을 설명하시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을 만나셔서 그 이야기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시는 그 설명하는 장면 그 사이에 오늘의 본문인 예수님의 5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번째 표적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셨고 제자들이 배 가운데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5번째 표적이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7개의 표적 이야기 가운데 가장 조금 어렵지는 않지만 앞뒤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5번째 표적을 설명하는 본문은 앞쪽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가르치시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 뒤에 연결되어져 있는 7장과 8장에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쭉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15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15절은 앞쪽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마지막 문장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겨우 떡 5조각 그리고 물고기 2조각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의 음식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시는 때가 6월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물론 사람이 한 30일을 떡을 먹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끼마다 밥을 먹는 이유는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그 떡을 통해서 얻는 거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떡을 먹음으로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유한하게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루 떡을 먹음으로 그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루의 떡을 먹기 위해서 필경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우리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리고 애써 수고해야 그 하루의 떡을 먹을 수 있고 그것으로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경험이 이스라엘 속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신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39년, 8년여 넘는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과 관계하시면서 그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더 이상 하루 먹을 것을 먹어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지 않아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그곳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매일같이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그 기간 속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음식을 가지고 놀랍게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인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22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선언하시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매일매일 떡을 먹어 하루의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5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산으로 홀로 가셨다고 성경은 씁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뭘 기대한다고요? 와, 기적적인 도움.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쳐주고 또 부자가 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해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거죠.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좀 부강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그 갈릴리 호수 이쪽 편 벳세다에서 지금 도착하려고 하는 가버나움까지 멀리 잡아도 10여 킬로 조금 넘는 폭을 가진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제자들이 가다가 큰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파도가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 한 10여리쯤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 그 배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 오신 그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여
들이자마자 이 배가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비교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열심히 가버나움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리는 크지 않은 호수지만 요단 동편에 요르단 쪽에서 넘어오는 바람이 때로는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바람을 만난 것이겠죠. 제자들이 아무리 힘써서 노를 저어도 배를 제대로 어거해서 목적지로 가기 힘든 바로 그때. 그리고 그때가 마가복음 밤 4경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가버나움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일단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냥 비유해 보건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엔 얼마든지 풍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혹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형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침 삼킬 그 시간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서 내 작은 실수나 작은 죄악까지도 이렇게 징계하셔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토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들을 통과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죄의 결과만은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에 매번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혹은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성공으로만 인도하시지도 않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그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다른 본문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괴롭게 누워졌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기록을 특별히 해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치 않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10여리쯤 노를 저어 갔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4-5km 정도 바닷가에서 노를 저어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중간쯤.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 밤중에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모습을 보셨다는 건 저기 애들이 힘들구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 홀로 이 풍랑과 싸우느라고 지치고 힘겹고 이제 밤은 깊고 어쩌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지 모르죠. 우리랑 같이 안 가시고 왜 우리더러 먼저 가라고 하시고, 그것도 이 밤중에 헌원 대낮도 아니고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이 풍랑이 제자들이 가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풍랑이 일던 바다를 간 게 아니고 평평한 바다를,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는 와중에 풍랑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다 보내셔가지고 우리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고 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여 괴로움 가운데 토로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너무 늦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립니다. 굳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린 그 표현을 영접했다는 단어로 씁니다. 요한복음 앞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라고 표현하는 그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배에 모시고 난 후 오늘 본문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바로 그들이 곧 목적지에 도착하니라. 뭐 배가 갑자기 휙 하고 목적지에 도착했겠습니까? 물론 배를 저어서 목적지로 갔겠죠. 그러나 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그곳에 편안하게 도달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거듭거듭 이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바다에 노져가는 삶 속에 때로는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데 이 본문이 유독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19절에 노를 저 히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령인가하여 두려워했다고 하는 기록을 씁니다. 또 다른 기록 속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을 아직도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렇게 덧붙여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이 왜 그런가 하고 하는 그 의문에 있을 때에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 그 일은 앞에서 했던 오병이어의 이적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구주 되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것을 보면서 이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그 말에 순종하는가 하고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6장 이후에 7장과 8장에 거듭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7장
4절, 5절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평가를 요한복음 7장 5절을 이렇게 씁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7장 1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야, 아마 좋은 사람이다.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선지자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7장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혹은 서기관들 혹은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안 잡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건 아닐까? 그 착각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밑에 내려가면 요한복음 7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메시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기록이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굳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일은 예수님이 그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실마리를 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 나는 성경을 잘 알거든.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했는데 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리 해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예수님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 단순한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을 그는 갖지 못했다는 것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혹은 이성적인 판단 혹은 내가 그저 느낌으로 혹은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래, 맞아. 나도 그 정도쯤은 알아. 그것에서 혹은 그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깨닫게 하여 이제껏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일 그리고 한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저희는 그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성령에 의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구주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통하여 명백히 선언하고자 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아들인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 그 사건 속에 그 일을 안식일 날 행하심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일하시면서 그 일하신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확인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되심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그런 광고가 옛날에 있었죠. 맛있는 음식점 할머니가 이 음식의 비법은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 이런 얘기. 가업으로 전해지는 그 비법들, 그건 어느 틈엔가 전해질 때 보면 자기 자식에게 전해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목수로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공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가업으로 그 비법이 전수되어져 내려갑니다. 비법 아니라 일하는 방법도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에 아들이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차근차근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을 따라 그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그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보므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도 내 혼자 내 판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4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쭉 내려가서 2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나라 본문에는 내가 그인 줄로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고 할 때 무엇을 뺀 나는 무엇이다 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다. I am who I am.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너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우리가 어디에서 익숙히 잘 압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신다고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라. 내가 너희와 언약하여 그 언약을 지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됨이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언약을 지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전한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혹은 내가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자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옮겨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또한 세상에 나누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와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고난과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일을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구원의 일을 맡기신 줄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